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9번째 강의로서 어거스틴 시대의, 우리가 이제 성 어거스틴 시대의 교회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기독교 교회 사상, 즉 신학적인 발전의 역사의 과정을 보게 되게 되면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친히 그 12 제자를 사도로 불러 세우셔가지고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방법을 쓰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가지고 이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소위 프리칭 미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교육적 방법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시작할 때에 조제신학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논리적이고 그리고 교육적이고 실증적이고 그리고 교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해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적을 행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봉사를 뜨게 하고 안지배를 걷게 하고 수많은 이적을,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프리칭 미션, 티칭 미션, 힐링 미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의 방법과 교육의 방법과 이 신유 은사의 이적의 방법을 쓰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사도들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늙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이제 몸소 체험했던 기독교 진리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전해줘야겠다는 마음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 역시 이제 자기들의 제자를 초청해서 모아가지고 길러서 몸소 그들에게 이 참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면서 보여주면서 모든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게 하고 진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또 이제 성령의 운동에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 사람들이 바로 속사도, 사도리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 가지고 교부시대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그 맥이 이제 어거스틴 때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어거스틴은 우리가 아는 대로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소위 74년간을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많은 이 기독교 신학의 사상들을 우리에게 바로 정립해서 전해준 거룩하고 훌륭한 우리가 성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적어도 사도 바울 이후에 그 당시까지는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 이후에 최대 신학자. 그 다음에 1509년에 나왔고 이제 1604년에 돌아가신 칼빈 선생님을 우리가 최대 신학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적 바른 진리의 맥을 이어왔던 위대한 신학자는 많지 않고 이 정통의 맥을 이어주었고 나머지는 그러한 이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오늘까지 발전시켜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히포의 감독으로서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잊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진리의 오묘함을 배우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머니 애를 태우고 속을 상하고 방탕하고
심지어는 청년 시절에 사생아 여자를 건드려가지고 사생아 아기를 낳고, 우리가 전설에 드는 대로 어머니의 옆구리를 발길로 받아차기까지 했던 불효했던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기독교사의 거룩한 성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참된 성경의 깊이 있는 진리를 전해주었다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 진리의 은혜,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 어거스틴을 논하기 전에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펠라기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출신으로서 아주 경건주의파입니다. 이 언동간에 실수함이 없다고는 거의 완전한 사람으로 해서 소위 도덕주의.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도덕주의인가 하면,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원죄를 부인해버릴 만큼, 또 심지어는 나의 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자율적인 구원을 주장할 만큼 도덕군자였습니다. 여기에 비해 가지고 어거스틴은 아주 방랑하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거스틴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보니까 완전히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어거스틴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오한 그 깊은 은혜, 놀라운 사랑, 너무도 감사 감격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 3대 참여록이라 그러면 어거스틴 참여록, 톨스토이 참여록, 루소 참여록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기회된 대로 이 어거스틴의 참여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어거스틴이가 지금부터 약 1500년 이전의 사람이었고, 그때 써놓은 책이지만은 그의 Seed of God,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라든가, 이 참여록, 컴패션, 이 어거스틴의 참여록 같은 책을 읽어보게 되면 지금도 눈물겨울게 절절하게, 정말 내 마음이 지금도 어거스틴이 살아가지고 내 손을 붙들고 절절하게 눈물로 호소해서 말해준 것 같은 그런 영적 감동의 충동을 느끼면서 책을 접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 사상에 큰 이제 기여를 했던 거룩한 성자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의 어거스틴 생애를 잠깐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354년 11월 13일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노미디아에 있는 이 타가스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적인 현모를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동양에서는 누구를 맹자의 어머니를 찾지요. 맹모의 삼천지교, 단지기운 같은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서양사에서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우리가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모니카. 그런데 이 청년기에는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버리고 홀어머니가 길렀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마음껏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금 종교적인 관심을 가졌다면 만이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83년 29살 때에 만이교에서 환멸을 느끼고 소위 신 아카데미 학파의 소위 회의주의파의 흥미를 가지고 무엇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의문, 회심, 만이교가 자기에게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는 어느 한 가지로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애동 아들을 철저히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밀란에 가서 수사 교사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밀란의 유명한 감독 암브로스라고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경청해가지고 많은 감명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까지도 아직까지는 이 어거스틴이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자고 하는 이것이 싫어가지고 저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또는 이제 이와 같이 이 밀란으로 여러 군데로 어머니를 피해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악착같이 어머니는 수소문해가지고 그 아들을 찾아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설에 의하면 수요일 날 저녁에 눈이 오는데 어머니가 예배당에 가셔서 3일 기도회 예배를 드리고 돌아옵니다. 술에 취했던 어거스티니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마루타에 걸터 앉아서 보니까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쌓인 눈길을 헤치면서 어머니가 교회에 가셨다가 지금 성경 책가방을 들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술집에 에이 보기 싫라고 마당으로 뛰어내려가서 어머니를 발로 갖고 옆구리를 받아 쳐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주여 하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가지고 눈 속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어거스티는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마루 위로 올라와 가지고 뒤로 벌떡 들어와서 술에 취해 가지고 그냥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에 골아 떨어졌던 이 어거스티니가 한참 몸이 차갑고 해서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술이 이제 좀 정신이 차려서 깨지게 되니까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내가 어머니를 옆구리 받아 찼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가 해가지고 눈 위에 쓰러져서 죽었는가 해가지고 마당을 보니까 어머니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아차,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때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 옆방에서 흐느껴 우는 울부짖는 여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어머니의 울음 섞인 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왜 어머니가 아파서 우는가, 가까이 이제 창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내가 우리 아들 영원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옆구리가 아니라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우리 아들 하나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들을 위해서 애끓는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어거스티는 거기에서 그만 박차고 들어가서 어머니를 부둥켜안고 엄마 나 잘못했어, 어머니 잘못했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그로부터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자복한 결과 이 유명한 어거스틴 참여록의 책을 써냈다, 이런 일화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에 물질주의와 소위 새 플라톤 사상에 젖어들어 가지고 이 어거스티니가 회개한 다음에도 이제 많은 신학적인 문제를 헬라 철학과 결부시켜 가지고 해석했다 하는 그것들은 우리가 많이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도 깊은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 우리가 아는 대로는 방금 전에 이제 어머니를 옆구리 받아 쳐가지고 나서 회개했다 그러고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회개를 마음의 충동을 일으켰던 감동의 과정이 새롭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어느 날 어린이의 톨레레게라고 하는 노래가 들려왔는데 어떤 말이 있는가 하게 되면 마치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 가슴에 생각이 꽉 부딪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책을 펼쳐내 뭐라고 써 있는가 하게 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란 그 성경 말씀이 가슴에 빡 명중 와닿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는 우리가 그 종교 개혁자 말틴 루터의 회개 장면했던 감동받았던 그 성경의 영감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해 가지고 이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가슴을 찔러대 가지고 이 어거스틴은 더 이상 방탕하고 정욕을 위해서 쫓아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뉘우쳐서 기독교를 귀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권위의 문제와 이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권위의 문제와 이성 문제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했던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조화를 위해서 권위와 이성의 이중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책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철학적 그 의견이 이 철학적인 헬라 철학의 이 철학의 이론을
우리 기독교의 신학과 접목을 시켜보려고 해서 시도했던 많은 점들, 노력했던 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생애 속에서 삼위일체론의 독백, 그 다음에 자유의지론, 참 종교에 관하여 바로 이 어거스틴이가 이런 그 소중한 것들을 썼는데 그의 기도문 한 절을 소개하게 되면 어거스틴이가 어떠한 신앙인이었고 신학인이었고 어떠한 성자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 단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500년 전에 한 성자였지만은 그의 기도문을 제가 여기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원인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부귀, 나의 영예, 나의 집, 나의 조국, 나의 건강, 나의 빛,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쓰소. 그러니까 이 짤막한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긍정적인 목표물의 그 전체는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부귀요, 나의 영화요, 나의 명예요, 나의 집이요, 나의 조국이요, 나의 건강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빛이신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다가갔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들 하여금 알게 하는 내용의 한 기도의 단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의 은총교회에 대해서, 은총론에서 이 어거스틴이가 은총론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해서 Theory of Grace에서 그 어거스틴의 은혜론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 신학의 특징이 바로 은혜론입니다. 이 은혜론이라는 것은 자기가 우선 자기의 고백적인 의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생각하게 되면 도저히 자기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끌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믿음의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론에 대해서 이 아주 깊은, 그래서 이 은총의 고백은 바로 은총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말이요, 바로 이 은총은 내가 움직이기 이전에 나보다도 선행해서 왔던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 은총이야말로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기에서 한마디 드립니다. 이 지금 강의를 하고는 저는 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정확한 나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나는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안 갑니까? 그럼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안 보내주십니다. 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어거스틴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지옥 갈래야 갈 수 없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자로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천당에 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해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서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고백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거스틴의 은혜론에 한 번 더 깊은 우리가 생각을 가져보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은총론에서 마지막 중요한 문제가 성도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가 예정적 은총의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있었다고 하는 선제설을 배제하고 반대합니다. 소위 영혼 윤회설을 믿는 삼생설,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믿는
소위 요즘에 불교적인 의미에서 전생론, 이건 잘못된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걸 배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워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과거부터 선지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려고 하실 때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있는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벌써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의지 안에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맡기자 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세 전에부터 나를 예정하여 택하여 세우시고 이 말씀은 선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의미를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예정해서 택하여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구원에 들어간다. 그래 아까 시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성경적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이제 영광, 하나님의 절대 예정, 하나님의 절대 은혜 구원, 이것이 이 성경적 신본주의 신앙 운동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어거스틴의 은총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은총의 고백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한번 이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크신 자비 외에 아무 소망도 없나이다.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에게 절제를 명하시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절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절제가 누구의 은사인지 아는 것도 하나의 지혜임을 깨달았나이다. 오 사랑이시여, 당신은 사랑으로 영원히 불타며 결코 꺼짐이 없나이다. 이제 제가 그 원문이 많기 때문에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권합니다. 반드시 어거스틴의 저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과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저는 그 책을 접할 때마다 지금부터 1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책이지만 그 어거스틴의 기도문이라든가 어거스틴의 이 신학적 이론의 모든 사상의 이것들을 볼 때 너무도 감명 깊은 영적 감동을 느끼며 이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학적인 진리의 내용에 대한 오묘함의 깊임을 너무도 절절히 이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은총의 원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느냐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이전의 인간의 자유의지는 다만 죄를 범할 뿐이며 율법은 그러한 자연인을 정죄하고 사망으로 던져 넣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음으로써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선한 생활에 애착심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자신들 속에서 일어난 자유선택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거스틴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감동에 의한 은혜로 행합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것 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하고 자기 생을 살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은총의 선행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거스틴에 있어서 은총은 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보다도 앞서서 선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 어거스틴이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가 선을 행함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로 하여금 선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선행해서 나로 하여금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그 은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은총의 선행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거스틴의 불가항력적 은총과 성도 견인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은 어떻게 믿었느냐는 말입니다. 이 어거스틴 교리 중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이 은총의 교리나 또는 성도의 견인, 이 교리 그리고 더 철저한 예정론 등은 418년 이후 유사 소위 펠라기스주의 논쟁을 통해서 쓰여진 책들에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거스틴은 단순히 학문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의 실상과 증거에 의한 자기 생을 통해서 고백적인 의미에서 이 자기가 성경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의 진리와 함께 자기의 신앙의 실질적인 경험의 고백으로서 내가 나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바울 선생님의 사상 그대로 자기가 이제 선행을 행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행한 모든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즉 은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의 능력, 이 능동적인 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런 확실한 신앙의 고백적인 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적 은총입니다. 어거스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은 선행적 은총이요 불가항력적 은총이요 예정적 은총이다. 바로 이것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렸다 하는 진리와 맞물려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스틱파와의 논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서 보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펠라기스주의와의 논쟁도 역시 어거스틴과 이게 상대적으로 대항했던, 그런데 여기에서 펠라기스주의는 아담은 불가항력의 가사적 창조를 받았다. 즉 죄 아래에서 창조함을 받아 죄 안 지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부인하고 있는 우리 사람의 원죄를 부인하고 있는 펠라기설에 맞서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는 자기만의 죄고 우리 전 인류적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은 반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는 어린애기는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펠라기오스 주의에 의하면 역시 원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아담에 의한 원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어린애기는 이제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거스틴은 철두철미하게 사람은 처음부터 죄 아래 태어난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죽음은 아담의 타락과 관계가 없이 전 인류 부활로 다시 이제 살아남이 아니다. 즉 부활로 회생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 죽음과 타락과 관계가 없이 처음부터 죽게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람의 모양과 형상과 다 함께 만들었다는 건 첫째는 하나님과 같이 죽지 않은 영생하는 생명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갖는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속성을 이어받은 이성적, 즉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성적 지혜의 판단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이것들이 전부 이제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412년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 단죄했던 이 펠라기오스에 대한 문제, 이러한 교리에 대한 문제는 죄와 은총에 대한 헌장을 채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펠라기오스는 단죄하고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사상이 맞아졌다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이야기 드립니다. 어거스틴의 신국론, 이 시리 오브 가드라고는 이 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한번 사서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